오늘 저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데 그 뿌려진 씨가 그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자라는지 뿌린 사람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씨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씨라는 거는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무한한 생명력이 있죠. 아주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땅에 뿌려지고 또 이 햇빛과 비가 주어지면 그 안에서 생명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그냥 평범한 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것 없는 언어 같아도 그것이 우리 영혼에 뿌려져서 우리 믿음과 합쳐지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씨가 떨어진 땅이 스스로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데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마지막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씨가 뿌려진 다음 날 곡식이 맺히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이삭 안에 충실한 곡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조금씩 그 씨앗에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뭐예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엇이 기다립니까?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땅으로 여기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뿌리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영혼에 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의 씨앗을 우리 영혼에 뿌리셨는지 몰라요. 근데 과연 그렇게 뿌리신 이의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맺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씨 뿌리는 하나님이 문제는 없겠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문제도 아니겠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결실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알곡이 곡식이 다 준비가 되면 추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씨를 뿌리는 것은 그냥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어떤 복스러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뿌리시는 것입니다.
예. 그 오랜 세월, 우리 일평생 하나님이 말씀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자라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다 익으면 뭘 해요? 우리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 이 비유 안에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왜 내 신앙은 늘 그대로인 것 같고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걸까?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죠. 우리가 믿음이 이제 오래될수록 우리의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못해도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씩은 나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향기를 조금이라도 맡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살짝이라도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향기는커녕 아주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과장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더 악취가 심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향기로운 하나님이지 악취를 풍기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서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서 그런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또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일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데 뭐 시련과 연단도 물론 있지만 보면은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만 뿌려지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힌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씨가 땅에 착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씨앗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 생명의 씨가 착상이 돼야 잉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계속 안 되는 경우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영혼에 착상이 돼야 그 다음부터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열매가 없다면 말씀이 내 안에 착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성막이라는 게 진 한가운데 그 성막을 세웠어요.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쫙 진을 치는데 보면은 이 울타리가 있죠. 가로 25m, 세로 50m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뭐가 있어요? 바깥들이 보입니다. 이 바깥들에 뭐가 있냐면 저 네모난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고 그 옆에 동그래 보이는 게 물두멍입니다. 손을 씻는 물두멍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뭘 할까요? 여러분, 짐승을 가져와서 거기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남은 것을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깥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일반 성도들의 신앙을 말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다 태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는 날마다 이렇게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태웠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죄 짓고 때마다 절기마다 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직접 죽여야 돼요.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뿌려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짐승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안수를 해요. 머리에.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노라. 그렇게 하고 나서 잡아서 피를 쫙 뿌립니다. 죄 없는 짐승이 나 때문에 죽는 거를 우리 일평생 수백 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들에서 우리가 짐승을 잡는 신앙,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용서받는 그런 신앙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전 사진 다시 보여요. 그 집처럼 보이는 게 있죠. 거기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 이제 뜰을 지나면 성소가 있어요. 지붕이 쫙 덮여져 있죠. 이 성소는 일반 백성은 들어올 수가 없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또 휘장이 두껍게 가려져 있고 지성소가 또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 성소의 구조예요. 오른쪽에 넓은 부분이 성소고 왼쪽이 휘장으로 나눠진 지성소인데 이 성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중앙에 딱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있고 좌측에 등잔대, 우측에 떡상. 이렇게 세 가지가 성소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깥 뜰에 머무는 신앙이에요. 늘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그렇죠? 죄 용서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신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아직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고 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을지라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받은 구원이 자동으로 천국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계속 지키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발전시키고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잠들고 병들고 다시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 바깥들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 돼서 성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딱 들어오면 가장 정면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 그리고 좌측에 등잔대,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 이제 분향단이에요. 1m 정도 높이에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싼 거예요. 그 위에 향을 사릅니다.
향을 사르는데 아침 저녁으로 향을 계속 새롭게 살라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향연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소의 이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고 계속 연기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소 중앙에 이 분향단이 있습니까?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믿음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분향을 드려야 됩니다.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분향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 이게 좌측에 있는 등잔이에요. 등잔인데 희한하게 생겼죠. 7개의 등받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7금촛대라고도 말해요. 이런 등잔에 기름으로 계속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항상 기름을 점검해서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소의 신앙으로 발전할 때 우리는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해야 하는 것과 함께 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7금촛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근데 네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다 기록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뭘 봤냐면은 7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7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 계시록 1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이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촛대가 뭐라고요? 7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7 하면 모든 것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는 역사상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금촛대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 가운데 분향단 있고 좌측에 7금촛대가 있다. 이것의 불을 항상 밝히라는 것은 너희 신앙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친교는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왔는데 성도 간에 친교도 없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 섬김도 없다면 지금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껍데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에 소속해서 친교를 나눠야 돼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친교를 나눠야 돼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스타일이든 아니든, 호감이 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을 서로 친교를 나누고, 또 내가 그들을 섬겨야 해요.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용납하고, 내게 실수한 사람도 용서해야 돼요. 그런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믿은 지 오래돼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뜰에만 머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초대하시는 대로 성소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고 기도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7 금초 때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 교회 꼭 가야 돼?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교회 가봐야 맨날 아주 시험만 들어. 스트레스 받아. 아주 저 꼴보기 싫은 권사들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어. 이런 말을 해요. 네. 저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어. 저것들만 없으면 내가 갈 텐데. 그래서 내가 예배만 드리고 불이 나게 도망오는 거야.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왜 꼴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요?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용납하는 법. 싫은 사람도 섬기는 법을 교회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에도 복을 주시지만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 이게 뭐예요? 진설병 떡상이에요. 떡상. 이게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진설병이라는 건 떡병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는 떡이다. 그거예요. 그게 진설병 떡이에요. 근데 진설병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저 떡상 위에 딱 진열해 놓으라는 거예요. 성소 오른편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떡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을 딱 진설해 놓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거는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까 분향하는 거나 등잔에 불 밝히는 건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일인데, 희한하게 진설병 떡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갈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교회에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이게 바로 진설병 떡입니다. 안식일마다 새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새 떡으로 가라는 거예요. 묵은 떡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 안식일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 떡으로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기도를 의미하는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교회에서 받아먹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소의 신앙이 되려면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딱 가로막혀져 있죠. 그리고 휘장 지나면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 돼. 지성소. 여기는 그냥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딱 드릴 때 그 휘장이 반으로 쫙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 안에서 아무나 누구나 믿는 사람은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약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성소까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딱 한 개 있어요. 뭐예요?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언약궤예요. 지성소 안에는 저거 하나만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상의 신앙을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상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저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궤가 있는데 이 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예. 세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계명을 기록한 돌판이에요.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넣기 위해 그 언약궤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장소에 가장 소중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넣으라고 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하나님은 법을 그 안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법을 기록한 돌판을 넣고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냥 새끼손가락 이래갖고 언약한 게 아니고 저렇게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고 너희가 이 법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나와 언약 관계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저 궤를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최상의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백성과 만나십니다. 말씀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만나 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언약궤 위에 쉐카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쉐카이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란 뜻이에요. 임재. 이 쉐카이나 글로리가 저 언약궤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계명을 적은 돌판이 있잖아요. 근데 저 언약궤 위에 쉐카이나 글로리,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머문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는 자기들이 다 그 언약을 파기해 놓고도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 지성소 언약궤 앞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쉐카이나 글로리는 임하지 않아요. 왜 쉐카이나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해야 우리의 모든 오래된 40년, 60년 된 저주의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짐으로 멍에가 벗어지리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기름짐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세카이나 글로리가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멍해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만 해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받고, 그렇죠? 인격 변화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법 아니라 그러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고쳐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DNA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저주, 우리의 삶에 축복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말고 성경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할 데까지 가보세요. 내가 하나님 지성소까지 나아가기 원해요. 내 삶에 세카이나 글로리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 계명 돌판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말씀이 착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기는 읽어요. 대부분은 안 읽지만 그래도 어지간하면 읽거든요. 읽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지금 내가 성경 한 페이지를 읽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읽기는 읽어도 졸리기만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이거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고 읽으면 졸릴 수가 없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종이 한 장 주면서 여기 500억 원이 묻혀 있는 지도다. 우리나라 충청북도 어느 야산에 500억 원을 누가 묻어놨다더라. 근데 이 지도니까 이거 지도 잘 연구해서 한번 좀 잘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아이 졸려, 아유 지겨워, 이렇게 볼 사람 하나도 없어. 불 밝히고 무릎 꿇고 목욕 제기하고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곳은 어디입니까? 나로 이곳에 밝게 하소서.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부르짖을 거예요, 여러분. 주여! 금식을 할까요? 하겠습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저녁에 안 보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안 읽겠어요, 그 종이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를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요, 가장 열심으로 하는 게 이 말씀을 파괴하는 거예요. 말씀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탄은 할 수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못 듣게 원천 봉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듣도록 바쁘게 해요. 엄청 바쁘게 하고 머리 복잡하게 하고 마음이 피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도 아유 나 피곤해서 다음에 읽자. 그리고 안 읽고 자게 만들어요. 아침에도 너무 바빠서 성경을 차분히 읽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봉쇄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 해도 그것을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유혹으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이 질식해서 소멸되게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게 만들어요. 말씀을 받았다가도 그 말씀이 씨앗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졌다면 가리워졌다는 건 뭐예요?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다면 그는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망했다 이런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으면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질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운명입니다. 4절입니다. 그 다음 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받은 것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원하지만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우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걸 던져서 깨뜨렸는지 아세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이게 누구 짓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면 얼마 후에 내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올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욕심을 갖게 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황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하는 걸 다 우리의 욕심대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딱 한마디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니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고 마귀가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마귀가 눈에 보이는 떡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 눈에 지금 당장 필요한 보이는 떡을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40일을 지금 굶주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가장 필요하고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돌을 변화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마귀가 시험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이 안 오겠어요? 마귀의 시험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나거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너에게 당장 네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갈등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은 어떤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갈등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등한 적이 있나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갈등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지금 그런 갈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갈등을 해야 해요. 이런 갈등이 아예 없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거침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20절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왜 상합니까? 내가 갈등하니까 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아니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내가 여기고 살지. 내가 날마다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머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넘어져도 일어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해 주셔요.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갈등하고 또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우리가 선택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영혼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자라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씨앗, 말씀의 떡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곡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추수의 날이 가까이 옴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알곡이 되어 전국 곳간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이삭 같아 보여도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동풍에 말라버린 결실 없는 그런 쭉종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